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으로 시작되고 있고, 그게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죄함으로 사탄을 끌어들였고 하나님 나라를 지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인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과 죽음, 전쟁과 테러, 부정과 부패, 가난과 기근, 지진과 자연재해, 두려움과 우울 등의 문제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결과로 따라온 것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D-Day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날을 위해 총력전으로 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이 버겁고 팍팍한 우리에게 그저 자기 앞가림이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고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다면 생명, 정의, 평화, 기쁨, 풍부 등 나머지 모든 것들은 차곡차곡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D-Day에 대한 묘사입니다.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을 때 몇 가지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다는 사탄이 나오는 초소로 죄악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인 것처럼 그날이 되면 교회는 완전히 거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교회는 거룩으로 자신을 단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을 위해 결심하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거룩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장막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장막은 증거궤와 놓여있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어디나 지성소가 되며 그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이 사라지고 교회가 거룩해지며 임재가 함께하는 그 나라에서는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하던 모든 종류의 사망, 신음, 탄식, 아픈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한에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선포하시면서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확실히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큰 절망의 제목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은 겨자씨 및 말씀 운동입니다. 가장 작은 씨지만 온 세계를 덮을 정도로 창대해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깃들이게 되는 겨자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말씀의 힘을 아시기에 겨우 12제자에게 말씀을 심는데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은 말씀에 100% 헌신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진 천국의 겨자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은 교회의 기도운동입니다.
사실 신학시대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것은 박해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없어질 것 같은 미미한 몸에 지나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서로가 몸에 붙어있는 지체처럼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는 사탄이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겹줄은 아무도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교회의 기도에는 놀라운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적은 무리에게 이같이 격려하고 계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천국 복음이란 게 따로 있느냐? 그건 아니고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천국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 바로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되느냐?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뭡니까? 에덴 동산 저기 뭡니까? 유토피아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1번 다 같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뭐예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는 거죠. 상징적인 비유예요. 그래서 바다는 여러분 그랬어요. 사탄이 나오는 초소다. 죄악을 상징하는 죄악의 바다라고 봐요. 죄악,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사탄이 임재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바다라고 봐요. 그 바다가 이제 없어졌다. 그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새 신부가 이제 이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단장하잖아요. 드레스를 입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그러듯이 새 예루살렘이 마치 그렇게 된다.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허접한 자리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자리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새롭게 단장하고 마치 결혼식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결혼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단장하고 거룩하게 단장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천국을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천국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 그 말은 그 말 뜻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만은 우리가 깨끗해져 가지고 거룩해져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도 많고 더럽고 추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 덮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덮인다는 거예요. 임재하셔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가지고 깨끗해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대로 있어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 그 위에 어떻게 돼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소리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냥 덮여버린 거예요. 덮여.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지고 사망도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해버리니까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눈물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된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덮이는 거예요. 덮이는 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다 덮이는 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보면 부활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덮으신다 그랬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덮인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워 덮인다. 다 덮이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그런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첫 번째 질문에서 보면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내 속에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즐거워하고 천국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음인데 천국을 이루는,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게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건 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나 자신은 부족하지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덮이시는 거예요. 덮이면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대로 하는 천국, 복음이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내 것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 속에서 복음화가 일어나요. 복음화.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 따로 되면 안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속에서 DNA가 돼 가지고 천국 DNA가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과 나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그 복음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녹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그대로 누려야죠. 내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복음 내 속에 인생 모든 것이 생각과 판단과 의식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가지고는 날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복음적인 생각. 살아가는 방식도 복음적인 방식. 문화도 복음적인 문화.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복음화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가정의 복음화. 내가 먼저 복음화가 되면요, 그 복음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복음이 계속해서 번져나가요. 확장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자녀가 복음화되고 사회가 복음화되고 먼저는 내가 복음화되면은 그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넘쳐나고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복음화가 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자녀가 복음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자손만대에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번 질문이 있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첫 번째는 겨자씨 말씀 운동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이 겨자씨 복음, 겨자씨 말씀 운동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절의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다.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겨자씨가 뭐예요? 조금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겨자씨 말한 그 믿음, 그 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께서 혼자 오셨잖아요. 근데 12제자를 통해가지고는 그것이 복음운동이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마치 겨자씨 하늘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조그만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복음화가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예요. 근데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복음화가 되면은 나를 통해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내 속에 와서 심겨진 거예요. 내가 토양이 돼가지고 복음의 그 겨자씨만한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심겨진 거예요. 그럼 내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겨자씨만한 그 복음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가지고 나를 복음화. 내가 완전히 복음화되면은 그 복음화가 된 것이 어떻게 돼요? 더 크게 벗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겨자씨가 나중에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돼가지고 온갖 새가 깃들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처음엔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복음화가 돼야 된다. 저러다 내가 복음화 돼야 된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내 속에서 의식, 무의식 속에까지도 이 복음화가 이루어져가지고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복음이 탁탁 튀어나와요. 천국 복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행함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 속에서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복음화돼가지고 나를 통해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화는 이제 나를 통해서 복음화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복음이 계속 넘쳐나요. 가정 복음화, 자녀의 복음화, 지역 복음화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계속해서 누리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내 속에서 막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내가 바로 천국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도 삶도 이렇게 중간쯤 해가지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천국복을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살기도 힘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저 앞가림에 살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랬느냐? 그건 뭐예요? 천국 복음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도 안 이루어졌는데 다른 거 아무리 퍼줘봐야 밑 빠지는 게 물부뚝이란 말이에요. 밑 빠진 건 물부뚝이 아무 물을 부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걸 먼저 구해야 돼요. 그것이 내 속에 딱 먼저 가득 차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것이 확 차고 넘쳐가지고 거기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 가지고요, 복음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졌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정 천국이 이루어졌다. 가정 천국, 교회 천국,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제 천국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 다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무슨 뭐 거기에 행복이 있고, 물론 행복도 있어야지. 행복도 있고 기쁨도 다 있는데 제일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느냐? 그럼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슬픔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나고 그것을 단순히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슬픔이 있어요? 거기 다툼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희숙 여사가 전도를 해요. 그 전도를 하는데, 안희숙 여사 아시죠, 여러분들? 안희숙 여사가 일제시대 때 이제 이렇게 평양에서 전도를 한다 그래요. 근데 자기 언니들하고 다 같이 이제 노방전도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니들은 다 그냥 아주 그냥 뭐라 그러냐면은 전부 다 예수 믿으세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냥 쪽지 전도하고 그 교회에 전도하고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희숙 여사는 독특하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다 예쁘게 차려입고요. 예쁘게 한복도 그냥 다 단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멋지게 하고 그리고 다 나간다고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한 모습을 봐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이렇게 예쁘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딴 거 볼 필요 없다. 나를 보라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천국이 이루었다. 복음 천국, 예수 천국.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나를 봐라. 얼마나 예쁘냐.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전도인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왕이 되신 나라,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진 나의 모습, 나의 가정, 우리 교회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라. 천국 보여줄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우리 가정 한번 와봐. 천국 보여줄게. 저렇답니다. 우리가 천국이다.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숙제인 거죠. 우리가 우리 속에 복음이 천국이 이루어졌다. 우리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거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은요,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보통 천국을 쭉 죽어야만 가고 멀리 훗날 있게 될 어떤 날, 하나님이 나팔 불 때 이루어진 천국. 물론 그것도 천국이지만은 우리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말해주는 그 천국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때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그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우리 다스리시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다스리면 그 천국이 여기 이 땅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에 뭐라 했어요? 20절, 21절 다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 벌써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특별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초림하실, 성육신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럼 벌써 하나님 나라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시작된 거면 그 하나님 나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화, 천국화, 천국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자가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천국은 발전한다는 거예요. 천국 자체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나 자신도 바꿔지는 거죠. 그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가고 천국을 더 크게 이루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천국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기도운동이라고 했어요. 기도운동. 그죠? 누가복음 17장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도 보면 이미 우리 속에 시작됐다고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라는 여기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속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은요, 내 속에 있다는 말도 되지만은 우리 가운데, 공동체 안에, 인간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관계성 속에,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하나님 나라를 내 개인적인 차원도 있지만요, 공동체로, 공동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공동체 이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복음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 한뜻 돼가지고 유무상통하고 서로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뭐 다툼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예수는 뭐예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뭘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그분 안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은 거기서 다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통치하심이 우리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거기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열리잖아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열매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지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우리는 딴 거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확장되어 나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에 봐서 기도해.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말씀하잖아요. 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지, 기도. 하나님 나라는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딱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딱 되는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흘러가고 넘쳐나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고 간증되어지고 확장되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속에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화, 천국화가 이루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가정으로 흘러가고 자녀들로 흘러가고 우리 이웃으로 흘러가고 교회에서 흘러가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열매 맺어지고 확장되어가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